13장 오늘 후반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저희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지난주 나눴는데,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그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밝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물론 그것들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기록하신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지칭이 됐어요. 네로부터 나폴레옹, 히틀러, 또 최근에 오바마까지 징기스칸이 동양인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적그리스도 반열에 올랐을 텐데 얼마나 사람의 지혜가 짧고 얼마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짐승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왜 13장에 두 짐승의 사건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짐승은 용을 대신해서 이 시대에 싸우는 용의 하수인이기 때문입니다. 용이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용이 왜 교회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용이 교회와 전쟁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오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나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렇게 선포하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넘겨갔던 그런 무관심들, 또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사단의 계략, 용의 계략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자 전쟁의 목표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또 다투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용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666 짐승의 정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1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유창식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66세의 나이로 선교하셨던 중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꼭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간 선교팀들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명에 달하는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그 중에 배형규 목사님이 대표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이 유창식 선교사님은 그때 아프간 선교팀에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 선교팀의 나이가 제일 많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대신 나가서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그분의 고백 가운데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전도사의 자격으로 선교팀에 참여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신학교 가시고 전도사의 자격으로 그 팀에 합류하셨다라는 의미는 인생을 한참 사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50에 넘은 나이에 부르셔서 신학교 가시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로 팀에 참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그리스 아테네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셨습니다. 아테네에 사신 사역이 뭐였냐면 아프간 난민들을 돕고 섬기고 기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에 아프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함께 하시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선교사님은 도저히 아프간 사람들을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프간 땅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어디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난민으로 그리스에 와 있는 아프간 사람들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근데 66세면 요즘에 참 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 지켜주시고 다른 분들보다 더 연장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13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아플 사람은 아프고 누구든지 고통에 처할 사람은 고통에 처하고. 그래서 뒤에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인내 이코르 믿음, 믿음 이코르 인내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인내하는 삶이에요.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왜 아파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왜 못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많아요. 훨씬 못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이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인내해야 될 시간이다. 20몇 명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프간에 가서 무장 세력한테 잡혀야 됐겠어요? 그냥 도와주러 간 거잖아요. 기도해 주러 간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66세의 나이로 계속해서 섬기시다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의 대부분들은 상징이에요. 짐승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 표범같이 생긴 상징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13장에 상징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상징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비유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어떤 상징으로 대신하겠어요? 살아보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해요? 내가 그 시간을 살아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13장 중에 유일하게 상징이 아니라 진짜 문자 그대로의 언어인 거예요.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혀가요. 예수님 믿다가 사로잡혀가고, 예수님 믿다가 밥상이 엎어지고, 예수님 믿다가 빨가벗고 교회 가야 되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거다. 하나님 칼로 죽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순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불에 타고 늘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됐고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제가 정말 제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을 받고 나도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 선교하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 내 인생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 눈물 속에 인내와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을 볼 때 저는 제 믿음이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도 언제 예수님 믿고 싶다라는 생각 들으세요? 교회 다녀서 출세한 거? 출세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들은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목사처럼 살고 싶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 보면서 야 나도 목사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나도 그냥 대형교회 목사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근데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산 시골에서 섬기고 눈물 흘리고 대신 농사 지어드리고 대신 풀 뽑아드리고 그런 분들의 목회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도전이 든다고요. 하나님, 저도 목사답게 한번 목회해보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와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생명을 몰랐던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잡혀갈지 모르고 우리도 칼로 죽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의 바깥들은 밟혀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텍사스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 교회 한가운데도 어떨 때는 총을 들고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개 교회가 요한계시록 편지를 딱 받아들고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는 없었겠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주일 예배 때 읽으면서 쭉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반모섬에 서 있는 우리의 목사님 사도 요한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쭉 읽어 나가요. 쭉 읽어 나가다가 13장에 와서 짐승의 이야기도 나오고 영적 전쟁, 너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 시대의 짐승은 누구인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쭉 읽잖아요. 근데 10절이 딱 된 거예요.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읽고 나서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목소리로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읽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소설 읽는 것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예 하나님, 아멘, 아멘. 그냥 읽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스터디하면서 이 10절 말씀이 13장의 핵심 구절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어떨 때는 기도하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다 나한테 맡겨라. 가로 닫고 짐승이 오든 용이 오든 병이 오든 절망이 오든 가난이 오든 여러분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표 이코르 그 짐승의 이름 이코르 그 이름의 숫자, 그 숫자를 누가 받느냐 하면 다 받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다 받냐 하면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데요. 오른손이나 이마가 어떤 의미예요? 제일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메고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팔 올라오면 놀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네. 놀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네. 그래서 팔에 달라는 거예요. 늘 붙이고 다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얘기해요. 이마에 붙이면 어떻겠어요? 남들이 그걸 보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네. 보잖아요.
목사들은 이렇게 성도님 또 다른 곳에 처음 인사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재영 목사입니다 라고 목사 타이틀을 붙여서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과장인데 나는 박재영 과장입니다 라고 호칭을 붙여서 인사하는 사람이 어딨냐요. 왜 목사들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얘기하냐요. 나는 박재영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거 힘드냐 이거래. 아니에요. 나는 박재영 목사인데 내 힘으로는 목사로 살아가기 어려우니까 앞에 내 인사 받으신 분께서 나를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유혹을 받으면 똑같이 넘어지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제발 그런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나한테는 술 먹자는 얘기하지 말아주시고 나한테는 돈 쫓아가자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냥 목사로 살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나 박재영 목사입니다. 딱 힘주는 거 아니에요. 건들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서로 이마에 붙이다 다니다가 서로 보면 어떻겠어요? 너도 네 혼자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서로 돕고 살자. 서로 기도하고 살자. 그래서 팔과 이마의 표를 받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오른팔에 베리칩을 받으면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가 아니라 이마를 받게 해.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7절 시작.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도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계시록 6장 말씀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6장 5절 시작. 검은 말이 있는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때니까 나타난 환상이었어요. 검은 말이 나타나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기근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때니까 이 땅에 기근이 임하기 시작하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음식이 없고 말씀의 기근, 모든 것이 다 기근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예요. 짐승이 나타날 때는 1260일이고 42개월이고 두 증인이 증언할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예요. 그 시기는 기근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가운데 있어요. 그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때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라면 끓여 먹지 애들처럼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는 뭐 더 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동성애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크리스찬 스쿨들에게는 정부의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협박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 커플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만 불, 20만 불의 벌금을 내야 돼요. 1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지혜가 요구된대요.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짐승의 숫자를 셀 수 있는 지혜. 엊그제도 제 아내하고 잠깐 사람들 얘기하다가 했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특징이 뭐냐면 논리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결혼하고 저희 딸을 가졌을 때
논리야 놀자라는 책을 3권이나 사가지고 읽었어요. 그 책 읽으면 우리 딸이라도, 우리 배에 있는 애라도 좀 논리적이 되고 수학이 잘하지 않을까.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66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지각이 있으십시오. 지혜를 가지십시오. 숫자를 세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다,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예요. 666은 뭐래요? 사람의 수, 인간의 수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6번째 날에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6번째 날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결정적인 마무리가 뭐냐면 7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노동하셔서 힘드신 분이에요? 모든 일을 다 쉬고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방금 지어져 가지고 보이는 게 다 새롭고 이게 뭔가 놀랐을 텐데 모든 걸 다 쉬고 하나님 옆에 있게 한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너 창조주다. 내가 너 예배받을 자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 7째 날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 짐승이 됐을 거예요. 다른 동물처럼 똑같이 짐승으로 살아가고 666이 무슨 숫자예요? 그래서 짐승의 숫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떠난 삶.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간과 존재는 없는데 내가 영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666 짐승의 숫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666의 진짜 의미가 뭔가 14장 1절을 보면 저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 받은 하나님의 표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777, 888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666의 진짜 의미는 뭐냐?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 짐승과 함께하는 사람, 짐승처럼 사는 사람, 짐승의 삶의 원칙과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님 중에 베리칩 얘기하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짐승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메일 보내셨어요. 한국 전쟁과 함께 휴거하게 될 것이다. 베리칩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시스템과 나라와 권력이 666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다? 666 예배예요.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의 감동 없이 전하는 설교 어떤 설교다? 666 설교예요. 지난주 이렇게 두 번째 짐승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짐승 1호가 있고 짐승 2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용이 첫 번째 짐승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통해서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요. 13장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3장 12절 시작.
13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짐승 2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집중되도록 이야기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가면 두 번째 짐승을 다른 말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불러요. 또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 용이 진짜 하나님, 진짜 권력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작년에 한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크게 있었잖아요.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그 사건들이 드러났어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처음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언제였냐? 2011년이었더라고요. 7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 진실이 막혀져 있도록 어떻게 해야 했냐면 거짓 연구 보고서를 조작해가지고 거짓 보고서를 내고 거짓 인터뷰를 하고 거짓 자료를 내고 사람들에게 다 가리워지고 막히게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짐승의 이야기, 짐승의 생각만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첫 번째 짐승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히틀러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정치적인 지지, 사상적인 지지, 신학적인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나치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교회들이 그 신학적인 기반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인적인 우리 이슈보다 좀 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고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배했잖아요. 독일이 쭈그들고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한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게르만 민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 우리 독일이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되고 우리 독일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Great German again. 근데 거기에 히틀러가 나타난 거예요. 히틀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재부흥을 위해서 한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독일을 재건하겠습니다. 게르만 민족을 세계 최고의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 Great German again. 교회도 거기 합력하면 부흥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일어설 것 같으니까 손 잡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이에요. 적그리스도 히틀러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옆에서 악수해 주는 일이에요. 믿음의 교회들이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히틀러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독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치에 협력하고 신학적인 기반을 만들어주고 아우슈비츠에서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그래서 죽였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회에 나온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작년에 미국에 가장 크게 유행했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Great America Again이에요.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다시 좋아지고, 저도 바라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안에 들어있는 미국 사람들의 오만함과 거만함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모두 내 말을 따라라. 여러분, 그 구호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인종차별이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 영성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슬로건을 어떤 신학자들이 지지해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어떤 커피숍인데 한국 청년들이 커피 마시면서 한국말로 막 얘기했나 봐요. 어떤 50대 백인 여자가 막 성질을 내면서 소리치더라고요. 비디오를 보니까. 한국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 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왔으면 영어로 써야지, 너 왜 한국말 하는 너희들 나가라고 막 소리쳐요. 미국이 위대하게 되고 미국이 많은 나라들의 어려움을 돕고 힘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그 슬로건 안에, 그 영성 안에 나치를 이렇게 세웠던 그 영성과 슬로건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 이 미국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를 주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메일 보내주신 어떤 분, 한국 전쟁과 함께 휴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사회인 것 같지만 Great America Again의 또 한국 버전인 거예요.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하고 예루살렘의 운명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이 땅에 휴거하시고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나치의 영성, 히틀러의 영성, 거짓 선지자의 영성은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잘 돼야지 이제 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우리 교회부터 잘 돼야지 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만 나지. 어떤 사람이 잘 돼서 예수 믿는 일들은 드물게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있는 게 뭐지? 저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이 뭐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저희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직장 다니고 본인도 일하고 본인도 남편 섬기고 바쁜데 시간 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전화 안 해주시는 분,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해서 여러분 요즘에 집사님 잘 지내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저 대신 전화해 주시고 지난주 교회 못 나오셨던데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삶이 더 힘들고 팍팍한데 내가 잘 돼야지 딴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슬로건이에요. Great my life again.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Great America가 아니라 Great Kingdom again이에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교회인데, 다 좋은 교회고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철치 위대하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히틀러의 영성, 나치의 영성, 소위 말하는 독일의 제국교회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시지만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Great Kingdom Again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